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일어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밤이든 낮이든 잘 때든 깰 때든 들어오고 나올 때든 앉고 일어설 때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여러 일들 가운데 내가 꼭 풀어야 할 일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귀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여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씩 그렇게 옮겨 하나님 앞에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우리 주님께 같이 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날에도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일이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픔을 거두어내 주셔서 강건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건강과 안전하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승진도 하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의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며 평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귀한 말씀 오늘도 들으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삶에 심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감사함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만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요 향수가 딸려 있습니다.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좋은 향기가 이 십자가에서 나는군요.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이 맡을 수 있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정말 어려운 묵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유하기가 어렵죠. 재물로부터. 먼저 묵상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재물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의 논리, 가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 무엇을 위해 모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재물을 사용할 때에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누구에게나 너그러울 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통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흔히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의 부림을 받아도 좋으니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돈의 소망이라도 한 번쯤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돈 있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갖고 장난하지 마라, 돈 갖고 선한 일에 나누어지는 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는 크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얼만큼 가져야 많은 것이고 얼만큼 가져야 적은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이 말씀의 동산에 계신 분들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나 돈을 많이 필요로 하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써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 그 다음에 힘입니다. 가진 것이 힘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해서 빚을 져야 되니까 굽신거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은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돈 갖고 쉬운 말로 장난하지 마라. 이 돈 갖고 사람을 억압하거나 올무로 엮지 마라. 돈 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너의 밑에 굴복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내 앞에 와서 엎드리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부리고 또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쓰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돕는 것이고 나를 도와줌에 고마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미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나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은 저분이
나에게 급여를 주는 분이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비굴하게 여러분이 손바닥을 비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한 돈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버는 재물이 아니면 손대지 말라. 우리는 가끔 한탕주의 또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여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재물, 간교한 술수를 써서 그렇게 취하는 재물을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오늘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돈을 조금 당신보다 더 가진 것뿐이지 내 소망은 당신이나 똑같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쓴다?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내가 당신과 함께,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간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모시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교우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그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재물이 필요한 곳에 이 재물을 흩어 쓸 줄 아는 것이 교인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돈을 가지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표독스러운 자, 오만한 자,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하죠.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어떤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 나눠주는 게 좋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하라고 여러분이 재물을 가진 손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는 일이냐? 결국 장래에 이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기초를 삼아 집을 세우는 것과 같고 진짜 참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참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경주에 최부자라고 하는 그런 분 계셨다라고 하죠. 최부자 그분에게는 부자로서의 철학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최부자가 사는 집 주변 심리 아닌가요? 하여튼 일정한 거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 집에 그 곳간을 일정 부분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고 마시게 하는, 얼마나 이 최부자가 지금까지도 칭찬을 받는지요.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거지근성은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최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이런 사랑의 쌀 나눔을 했습니다. 쌀통을 두고 거기에 이제 쌀을 부어놓고 없으신 분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막 필요 이상으로 아예 막 10봉, 20봉 가지고 와서 그 쌀을 거의 다 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모두가 그렇죠. 재물에 눈이 어두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예가 되겠죠. 여러분,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손한 자가 될 수 있으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재물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지, 그리고 내 삶을 위하여 어떻게 건강하게 쓸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어쨌든 아직 나는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돈에 노예가 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내가 늘 쪼들리는 생활이지만 이 속에 우리의 감사는 쪼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내어주고 소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재물, 저희는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들은 모든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